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분명 소망이요, 기쁨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3년의 공생애와 더불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여러 번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에게 이제 모습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는 이제 7번 정도 나타나신 것으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 번의 주님의 이제 나타나심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좀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오셔서 그런 것들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바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심하게 떨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당국이 알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전역에 비상이 걸릴 것이고, 또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제자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질 것이 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잡히면 당연히 제자들은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은 매우 큰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제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도 또한 지지자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는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후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완전하게 그러한 지지자들이 다 밀물처럼 떠나가 버렸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지지자라고는 몇 명의 여성들로서 현실적으로 이들은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현실은 지금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 것인지, 이러한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보여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정확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두려워 벌벌 떠는 이러한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 것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많이 두려움과 공포로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제 3일간의 무덤 속에 이제 갇히셨던 우리 예수님,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소문 등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지금 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공포심에 이제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임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영원히 임마누엘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첫 번째 나타나심, 평강을 들고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이 첫 번째의 이 나타나심의 이 예수님이 필요하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가장으로서의 두려움, 이런 많은 이제 두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은 근심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평강은 그런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속에서 더욱더 확고할 줄 압니다. 그러기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오심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0장 24절만 같이 읽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도마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첫 번째 나타나신 주님을 보지 못했는지 우리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마의 의심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 제자들을 향한 체포령이 내려졌을 때에 다 함께 몰려 있다가는 빨리 발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체포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지금 혼자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도마는 사실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마는 홀로 따로 있다가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동료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마는 자기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는 전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 마음 상하시는 이 도마의 태도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마 앞에서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나셨음을 이러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도마처럼 매사에 부정적이고 의심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도마가 원하는 대로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처럼 당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도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이처럼 도마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다시 찾아오셔서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셔서 허기진 제자들에게, 굶주린 제자들에게, 매우 공허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기까지 제자들은 그러니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 데에 예수님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지에 숯불을 마련해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맛있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수 차려주시는 이러한 상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따스한 위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평생을 다시 부인하지 않고 다시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평생을 살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공허하고 허기져 있었을 때에, 기진맥진해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도 공허한 중에, 곰핍한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시달리고 약한 건강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정말 삶이 지쳐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한 빈 그물 앞에서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3번의 찾아오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찾아오심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심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려 믿음을 주시려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찾아오심은 허기지고 공허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러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자 이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찾아오심, 몇 번째 찾아오심이 지금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까? 평강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양식입니까? 어떤 주님을 원하십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절기 속에서 주님의 오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러, 믿음을 주시러, 더 나아가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러 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이 대강절 절기 속에서 더욱 기대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강절 절기를 지내면서 더욱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의 찾아오심 속에서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여전히 평강이요 믿음이요 채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